예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표어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합시다. 반대편에도 예수님의 일을 합시다. 자, 앞에 모니터 조금만 높여주세요. 앞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눈이 계속 오네요. 그래서 오늘 오찬도 있고 오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예배까지 잘 들으시고, 돌아갈 길, 집으로 가는 길은 다 주님이 예배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조심 가면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6절 이하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교회를 오네 못 오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하여튼 좀 자세를 가다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셔 빨리. 그렇게 예배 유튜브로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인다고요? 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일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성경은요 다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표면, 이면. 이게 다른 데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쓴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떤 사람의 얘기고 사람의 사건 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 이면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통독을 하든 쓰시든 말씀을 읽든 듣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성경의 이면에 집중하셔야 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서 말씀을 못 하시겠지.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네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라내라. 그럼 여러분은 눈이 범죄하면 파내실 거예요? 빼내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른팔이 범죄하면 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으로 누구 한 대 때렸어요. 범죄했네. 이 손 범죄한 손이야.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작두를 대령하고 칼을 날카롭게 가시겠어? 잘라내야지. 어떻게 잘라내시려고? 여러분 이게 다 표면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죄악으로 우리가 눈을 빼야 되는 이 눈에 대해서, 범죄하는 이 오른팔에 대해서 누가 다 잘라내시고 눈을 빼내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누가 당하셨어? 예수가. 그게 이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내 눈이 빠져야 되고 죄로 인하여서 내 오른팔도 잘라 왼팔도 잘라 오른다리도 잘라 하여튼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대신 당하셨으므로 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삶을 누가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는 게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예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사람의 일이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관점으로 본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사역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건 교회의 일이어도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인생의 복을 받았지, 사람의 일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열매도 누가 맺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예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도 설명할 것이고 계속해서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잘 들으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논쟁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 신학교 때도 엄청나게 논쟁이 되고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좌우 임박 문설지에 피를 발랐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넘어갔다, 죄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사망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셔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갖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면 이거를 불평과 원망하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갖고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고 20세 이상 다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래. 이게 논쟁이에요. 뭐가 논쟁이냐?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냐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갔냐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천국에 못 갔다. 죄를 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우리에게는 천국을 예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광야 40년 동안 다 방황하다가 죄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못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표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 이렇게 표면으로만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든 안 죽었든,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못했든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못 들어갔든지, 광야에서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 이건 표면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런 낙인이 찢겨가고 죽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있으면 천국에 가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사람의 일로 보고 표면으로만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천국에 못 갔어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그의 온유함이 온 지변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셔. 모세는 그걸 가나안 땅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내가 장차 죽어서 들어갈 천국으로 봤지.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세에게 부어주셨는데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모세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면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냐? 표면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우리 기독교는 직분 구원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일로만 살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예수의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직분 구원은 아니에요. 세대 구원론도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식은 2대, 3대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부모의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하여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각자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으로 각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집단이나 민족으로 받지 않아요. 각자의 개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저도 우리 자식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이런 눈보라 속에서도 믿음으로 교회당에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저에게는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대상이라고. 예수의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이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권능도 행하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도 보았다고 가난한 사람도 도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를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의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해 주셔서 예수님이 일을 해 주셔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의인이 되게 해주시네. 내가 어둠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저도 빛인 줄 알았어요. 주여 제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저에게도 빛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는 너는 어둠이라고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게 하시더니 한없이 몇 년 동안을 회개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내가 보여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면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표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경은 이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밤새도록 수백 번, 수천 번 그물을 던졌다가 걷어올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부가 묵수의 말을 왜 들어요? 어부가 어부의 말을 듣든지 해야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세상에 어부가, 전문가가 또 다른 어부가 전혀 아닌 묵수의 말을 왜 듣느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하죠. 이게 이면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못 잡은 그 고기를 주님이 잡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의 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고기는 안중에도 없고 막 고기 몇 마리 잡았나 그거 세요? 아니에요. 고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무트로 그의 발이 닿았을 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일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 예수의 일을 경험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밤새도록, 아니 내 인생을 통틀어서 물고기 한 마리,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을 것이 없는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감당 못할 은혜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이라고. 그런 고백이 없는 성도는 예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일한다고, 종교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임명주일이라 특별히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명주일에 양면으로 그렇게 직분자들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인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들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도 주셨지, 의롭다함도 주셨지, 천국 가는 의롭다함을 주셔가지고 영생도 주셨지,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내가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예수의 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예수의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대로 내가 사람의 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입이 다 어셨어? 네? 입이 다 어셨어요? 우리 김하자 권사님만 아멘. 권사님 좀 크게 해보셔요. 지치셨나 봐 오시느라고.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게 사역 초기였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은혜를 더 받으니까 그가 사역을, 물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더 예수로 깊어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사람들이 왕래가 가능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인생에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냐고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의 일을 모르고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니들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해야지,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그 종교와 관습을 못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왜요? 나같이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 어제까지 지은 죄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해주셔가지고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바꿔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 헐벗고 굶주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개 적어놨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천한 인생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에게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나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오늘을 주시고 내일 또 살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아는 게 예수의 일을 구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알면 여러분 교회 일이요 너무 감사해. 오늘 아침에 일찍 7시부터 눈 치우시던데 그땐 또 이미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올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렵게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못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이야 더 꿀뚝 같았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 일을 내가 받았다,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해도 감격이 넘쳐나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순종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거두고 내가 많은 영광을 또 많은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된다. 사람의 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을 해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 일이 사람의 일로 안 보여요. 예수의 일로 보이지. 어떻게 그게 사람의 일이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거늘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로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예수의 일로 주님이 행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다 예수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려고 표면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표면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다 이면이신 예수님으로 보여. 그 성도를 주님은 사랑하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 디모데를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 사정을 잘 안다고. 이게 표면이에요. 이면은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죄성이 있고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인가에 대하여 진실되게 상세하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사정을 네가 진실되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밖에 없다라고 보내는데, 그러면 디모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동역자였고 영적인 아들이다. 이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분은. 얼마든지 죄성으로 죄악으로 사람의 일로 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정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디모데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걸 어떻게 표면으로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이 디모데가 대단히 잘나고 대단히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얻고 신임을 얻어갖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 사람은요, 신뢰가 있어야지. 바울이요, 디모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디모데의 신뢰가 있었어요. 그는 진실했고요, 그는 성실했고요. 그래서 유닉의 어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그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 가정은 믿음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돼. 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셔갖고 디모데도 죄인인데 의인되게 해주시고, 죽어야 되는 자인데 살려주시고, 그가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공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은혜를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도 전해 듣고, 디모데도 예수의 일을 알게 된 자가 되었으니 너가 가서 그 예수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헷갈려요. 얼마나 헷갈리느냐, 다 자기 일을 구하고도 예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다 자기 일을 구하고도 이게 예수의 일인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의 일이 뭐냐, 사람의 일이 뭐냐를 구분하게 해주시는데, 아까 정확하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그런 본문들이 너무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를 통하여 예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 있냐 아니면 광야에 있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순종했다 그래요. 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일입니다. 성경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잠깐이라도 베드로처럼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 성도가 복 있지. 그 성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성도만큼 복받은 성도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내 자랑과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될 수가 있냐고.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고 멸망당할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일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신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신대. 오늘 사역하는 분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일은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다니까. 일은 신나고 재밌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일이 짜증나잖아요. 교회 일이 힘들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주장하는 게 많잖아요.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요구하고 주장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의 일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내가 요구할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의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임해서 나 같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아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 얼굴이 행복하시죠? 행복해요? 다들 얼굴들이 행복하시네. 그런 행복하고 복된 인생들을 예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